3월 둘째 주일 꿈과 사랑교회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귀한 축복으로 저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다같이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는 꿈과 사랑 매일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꿈과 사랑교회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없어질 물질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결혼한 가정에 태 열매를 허락하시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좋은 관계로 기쁘게 일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도와주셔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병들이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과 필리핀과 선교지의 아이들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목은 좀 우리 한국말 제목과 다른데 영어의 제목은 The Road to Character입니다. 캐릭터로 가는 길 이런 뜻이죠. 성품 또는 성격, 특성, 인품, 품격으로 가는 길 이런 뜻이겠습니다. 가는 길이라는 말은 그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수양하는 과정 이런 뜻이겠죠. 인간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품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거기에 한 8명의 example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품성을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 동안에 형성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품격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쓰여지는 스펙들보다도 우리가 장례식 때 낭독할 조문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삶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삶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라고 했을 때 좋은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쉽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 영어로는 스트러글.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좋은 품격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안디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안디옥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디옥에 보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평가를 24절에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장황하게 여러 문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문장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 착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착한 사람 이미지를 버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격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나쁜 사람, 교활한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붙는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한마디로 망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 바나바에 대한 품격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품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데이빗 브룩스의 책에서는 첫 번째 인물로 프랜시스 퍼킨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기획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어떤 품격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평범한 가정에서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게으른 소녀에 불과했었는데 그가 자라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사무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난 건물 7층에서 사람들이 창문에서 매달리고 있다가 뛰어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구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기를 피해서 뛰어내리는데 마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기를 꼭 낙하암에 공녀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편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꼭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공장 안에 사장님께서 자기의 제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끄느라고 미처 노동자들이 피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의 품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 프랜시스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힐하우스라고 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힐하우스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복지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노동정책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시장님을 참모로 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정치력이 인정을 받아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장관을 하게 되고 그는 뉴딜 정책의 중요한 핵심 참모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탄핵을 당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감정의 변화 없이 모든 것을 잘 겪어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품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품격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품격에 대해서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품격은 하나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품격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최고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격을 가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생활이라고 해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아파트 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게 되면 자기 리더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이제 가정생활이라고 하죠. 공동체를 배우고 가정을 배우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훈련이지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 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도 있지만 두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습니다. 멍에를 두 개를 나란히 해서 두 마리 소에다가 얹게 되면 두 마리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빨리 가고 한 마리가 늦게 가도 안 되고 한 마리가 쓰러져 있으면 한 마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끌어주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좋은 품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농축되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작은 부분에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의 겸손으로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그래서 원망을 가지고 있거나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화를 내지 않아도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처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그 마음속에 다시 평화를 유지함으로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품격을 갖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 단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덕을 가져야 된다. 덕이 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도 경건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는 인격이나 인품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품과 인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철학을 가질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인품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인품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인품을 가질 때 그 인품은 그리스도의 인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품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품격, 그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훈련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평가해주는 그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격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품격, 주님의 성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품격을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품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